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보소서 성령님. 여러분들 강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론. 예수님 말씀이요. 네, 또 다른 분 혹시 생각 안 하셨습니까? 여러 신자들이 많이 이야기, 우리 신부님은 강론 참 잘해. 제가 주로 듣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아우 우리 신부님 강론 정말 못해야. 네? 그런 못하는 신부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있어요. 네, 제 동창도 제가 보면 야, 너는 어떻게 강론을 하는데 A, B, Z, E로 끝나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곤 한데, 예, 여러분들 강론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요즘 인터넷이 워낙 발달돼서 뭐 유튜브에서 조금 잘라서 온 것들 나오는데, 개신교에서 어떤 나오는데 제가 볼 때 정석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정석은 아닌 것 같은데, 정석인 개신교는 그렇게 안 가르치겠죠. 강론을 성경 주석이 안 들어가면 그 사람들 표현으로 설교라고 그러죠. 설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정말 잘못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우리 신자분들 중에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이제 신학교에서 설교 실습이라고 그러죠. 설교 실습 시간에 배웠었을 때 강론은 성경 주석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배웠어요. 반대로 좋은 시가 있다고 그거 갖고 강론 시간에 읽는 놈은 더 나쁜 놈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간혹가다 그런 신부님들이 있죠. 좋은 글이라고 그 글만 읽고 끝나는 거 아니다. 강론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그리스도교 신자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강론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24년 동안 충실하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이게 정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상적으로 저뿐만이 아니라 어떤 신부님이 오더라도 그 신부님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말 그대로 오늘의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 진리는 딱 하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파하는 것.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느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게 만드는 것. 이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목적이잖아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오전에 간추린 사회교리를 강론을 해서 똑같은 걸 할까 하다가 똑같은 걸 두 번 하는 건 좀 재미없어서 오늘은 복음을 가지고 강론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녁미사는. 그래서 간추린 사회교리를 듣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를 내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요한복음에 대한 전이해가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은 말씀드린 대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공관복음들 제일 빨리 쓰여진 공관복음이 이제 마르코복음서인데, 마르코복음서보다도 거의 횟수로 따지면 40년 늦게 쓰여졌어요. 90년대 후반, 1세기 초반에 걸쳐가지고 요한복음서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 요한복음서 이전에 이미 교회의 교부들의 문헌이나 이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은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서는 말 그대로 많은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이미 확정적으로 이어졌었을 때 나온 복음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잘못된 말들이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께 대해서 확정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은 이미 다 순교했거나 죽었어요. 두 번째의 사람들, 그 제자들의 제자들, 혹은 그 제자들의 집단 공동체가 이제 형성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되게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쭉 나열하거나 일목요연하게 그냥 전달을 하고 끝나는 데 반해서 요한복음은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정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늘 복음에서 나는 살아있는 생명의 빵이다 딱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가 많이 나와요.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딱 이렇게 나와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였을까요? 성찬성사가 제정되기 시작하고 있는데, 성찬례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게 뭐요? 라는 가짜뉴스가 많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가짜뉴스를 결국에는 선별해내야만 했었던 부분들이 요한이 머물고 있었던 이 요한 어떤 복음서를 집필했었던 이 공동체의 어마어마한 임무 중에 하나였었을 겁니다. 2000년 전에도 이랬어요. 그러니 2000년 후인 오늘날의 시대는 얼마만큼 가짜와 잘못된 것이 판을칠까요? 여러분들 요즘 잘 아시겠지만 AI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바뀔 것 같아요. 제가 건축 쪽을 좋아해서 설계 이런 걸 쭉 하고 있는데 요즘 설계를 어떻게 하냐면 레벨이 달라 레벨을 맞춰줘 이렇게 글로 써요. 그러면 설계도에 AI가 레벨을 막 맞춰요. 이 정도까지 왔어요. 시기가. 여러분들 딥페이크라는 거 들어보셨죠? 똑같이 제가 이야기한 이 강론이 유튜브에 올라가면 그 유튜브에 있는 거 딱 따서 하면 제가 한 말과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거짓과 가짜가 판치고 있는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교인들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를 수십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교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해야 되나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교회의 관점과 늘 일치할 수 있어야 돼요. 반대로 이야기해서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정확히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교도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교도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반해서 말 그대로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과 반대적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내 스스로가 말 그대로 가짜와 진짜를 잘 구분할 수 없는 확률들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 어른들이 많이 계시죠. 여기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어른들이 살으셨던 세대는 어떻게? 개인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시대였어요. 그렇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이들한테 우리 어른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모습을 이 아이들한테 강요하면 이 아이들이 살 수 있을까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못 살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맞고 이 아이들은 틀린 건가요? 아니죠. 그럼 이 아이들은 맞고 여러분들은 틀렸던 건가요? 아니죠. 시대적 상황이나 여러 가지의 부분에 있어서 근원적인 것은 하나였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국가라는 큰 공동체를 위해서 행했던 것들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였죠. 다 같이 잘 살고 다 같이 함께하고 다 같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 서로 도와가면서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위해서 살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누군가가 신격화로 떠들고 있는 어떤 모종의 사람들 혹은 모종의 집단들 아니면 모종의 다른 것들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고유한 그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과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그 인간의 존엄성, 그것이 개인적인 측면에서 더 드러날 뿐이지 모든 것이 지향하고 있는 점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교인은 항상 어떻게?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다. 그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가 공동선을 지향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나쁜 건 어느 걸까요? 1번 주교님, 신부님, 2번 수녀님, 3번 신자들. 이 세 부류 중에 어딜까요? 네? 1번 대통령, 2번 국회의원, 3번 검찰입니까? 검찰, 4번 판사, 5번 의사, 6번 쭉 하다가 10번 언론인. 어딜까요? 다요? 저는 개인적으로 뽑으라고 그런다면 오늘날 시대에 있어서 가장 잘못되어 있는 건 언론입니다. 네. 왜냐하면 역할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주교님은 주교님의 역할, 사제는 사제의 역할, 수도자는 수도자의 역할, 신자들은 신자들의 역할. 권력자의 어떤 부분은 권력자의 그 역할, 또 다른 부분은 다른 역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그 공동체는 매우 심각하게 위험해집니다. 사제가 사제의 역할을 못하고 신자들이 신자들의 역할을 못하면 그 교회는 올바르게 설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해서 대사회적인 부분들도 대통령이 대통령의 역할을 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권력의 어떤 그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되고 언론이면 언론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에 있어서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못해요. 자매님 세례명이 어떻게 되세요? 헬레나 씨 사랑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누가 언론에 딱 썼어요. 가톨릭 교회 신부가 강론 중에 사랑한다고 고백. 점점점 이렇게 썼어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클릭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지. 기지? 둔산동에 있는 송준명 신부가 독서를 잘 읽은 헬레나 자매님에게 감사의 표시로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이렇게 전했어. 사실이야 아니에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앞에 제목하고 이거하고는 뉘앙스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렇죠? 이런 형태의 부분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서는 정확하게 누가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다라고 단정지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시대 안에 있어서도 거짓과 참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부분에 있어서도 가짜 지향과 올바른 지향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너무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뭉뚱그려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서가 대단히 다양한 부분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보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 그분이 내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것. 나는 그분을 받아 모셔야 된다. 그분을 받아 모신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다? 내가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세상 안에서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 어떠한 방법으로? 그 처음의 시작은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시작해야 된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잘 찾아가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 제3주간 수요일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된 모습을 바라보고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 부분을 지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저녁 잠시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잠시 묵상